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각 단계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중앙아시아에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전도에서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게 들통나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다는 것을 남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확 자라고 숨긴 사람들은 신앙이 잘 자라지를 못했는데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자기 부모님께 자기가 예수님을 오늘부터 믿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날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핍박이 심하게 왔습니다.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문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다시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제하던 교회와 관계를 끊고 1년 한 달 보름 동안 그렇게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매가 다시 나타났어요. 교회에. 왜 나타났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어느 날 이 자매가 너무나 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제게 확신을 주십시오. 참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아주 밝게 빛나는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계속 꿈이 깬 다음에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진리구나. 이걸 알고 그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알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딱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자기에게로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인간을 자기에게로 되돌리고 인간과 관계를 회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한 명 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지금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 하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저는 이 시간 아브라함이 인생의 각 단계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4가지로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의 요지는 내가 너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5세였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하고 비슷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면 아주 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은 큰 고통이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건 엄청난 수치고 고통이었는데, 근데 75세 때까지 계속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자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가 기원전 2000년인데 그때 하나님의 한 분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 자식을 주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그야말로 복음이죠. 근데 자식을 줄 뿐 아니라 그게 또 더해가지고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큰 복을 주겠다는 거죠.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려고 그러고, 또 궁핍한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또는 하나님의 호의,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복 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 없이는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도우심이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뿐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희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너에게서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 혈통이 지금 현재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지금 상당히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인구가 전 세계 통틀어서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이면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이니까 한 약 0.2%밖에 안 됩니다. 코리안들이 남한에 사는 사람들만 한 6천만 명 되니까 그만 한 1% 되는데, 이 코리안보다 훨씬 더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분의 1을 독식하고 있고, 또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3대 TV, NBC, ABC, CBS가 다 유대인 소유예요. 그리고 미국의 그 여론을 형성하는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게 다 유대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재정력이 있어서 JP 몰간, 체이스, 이런 가장 거대한 은행들이 다 유대인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그 돈은 다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작은 숫자지만 엄청나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 지금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실제로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케 할 것이다, 이런 예언도 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런 예언도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후손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에서 나온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만민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런 복이 전 민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동기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을 찾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런 인생의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고난과 죄의식,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자신이 약함을 느낄 때, 또 자신이 악하다는 걸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가장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시편 34편 6절이에요. 34편 6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걸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링컨 기념관에 가면 그분이 평생 읽었던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이 페이지가 딱 펼쳐져 있습니다. 링컨은 참 인생에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또 나중에 애를 낳았는데 애가 둘이나 빨리 죽어버리고, 또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새로운 지혜가 떠오른다. 어려울 때 무릎 딱 꿇고 기도를 하면 새로운 지혜가, 영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영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링컨이 있을 때, 그 남북전쟁 때 미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가 백악관에 갔습니다.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이제 잠을 자가지고 새벽이 됐는데 어디선가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이 소리를 따라가 봤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그 자기 집무실에서, 오발 오피스에서 흐느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전쟁터에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랬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북군이 원래 남군에 비해서 전력이 아주 열세였거든요. 북군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약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링컨의 인생의 고민을 들어주셨고 그 짐을 져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짐을 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렌스에서 사역하시는 박성규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고모님이 있었는데 아주 심한 피부병에 걸렸어요. 엄청나게 가렵고 진물이 납니다. 근데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은 축축해요. 진물이 날라가지고. 근데 뭐 온갖 병원에 가보고 의사에 가봐도 이 방법이 없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해도 안 낫고, 약국에 가서 아무리 약을 받아도 전혀 차도가 없고,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바르는 피부병 약이 좋다 그래서 그것도 발라봤는데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의사들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 꿈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는데, 개뼈를 구워서 빻은 다음 그것을 물에 이겨서 발라라. 이런 소리가, 아주 또렷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깼는데도 이 소리가 또렷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실제로 개의 뼈를 구해가지고 그걸 구워서 빻은 다음에 물에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이게 싹 발랐는데, 바르고 하룻밤 자고 났는데 거짓말같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방법으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기도를 좀 하다가 좀 안 되면 그냥 중지해버리고 그러면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11월 4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2주 동안 결심하시고 한번 내가 기도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겠다고 한번 결단하셔서 그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서만 그치면 기복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만 알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에 머물러 있기가 쉽게 됩니다. 선물 주는 아빠는 알아보다 하지 않고 멀리 출장 갔다가 온 아빠는 안 보고 아빠 손에 있는 선물만 보고 달려가는 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것은 출발점이고 거기에서 계속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런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지만 거기서 더 앞으로 나가야 더 하나님을, 더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너가 더 완전을 향해서 애를 쓰라. 나는 너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변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너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변화의 작업에 협력하라. 너의 의지력으로 협력하라. 그러면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너는 변화되어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의 의지력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철저히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전능한 영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 거죠. 능력을 주신 다음에 네가 발걸음을 떼라. 그러면 네가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네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렇게 발걸음을 떼시고 변화의 시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인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앞에서 채찍 들고 있다가 잘하면은 고개를 좀 끄덕거리다가 조금 잘못하면 바로 채찍을 때려가지고 혼을 내는 그런 심판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같이 서 있습니다. 우리 편이시죠. 그래서 옆에 있다가 우리가 부족한 면과 싸우다가 쓰러져서 마음 아파하면 같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싸울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가지고 다시 싸우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야 됐던 부분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그런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생을 통해서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바꾸고 가신 거죠.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미신과 진리의 차이가 뭡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신의 뜻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의 관심은 오직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손을 싹싹 빌어가지고 신이 답이 없으면 발까지 빌어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신의 뜻 관심 없습니다. 내 인격 관심 없습니다. 내 성숙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원하시고 우리가 더 완전한 순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영성의 발전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신의 악함, 자신의 죄성을 알고 점점 자기를 바꾸어 가도록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문제를 주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창세기 21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 21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도 영원하다. 나도 영원한 존재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 현세가 다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단 줄 알았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지내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세에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세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현세주의는 뭡니까? 이 현세가 목적이 된 게 현세주의입니다. 우리는 현세를 충실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가치고 영원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혼을 추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나라, 거기에 인생을 던지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또 하나님께 삶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 충실하게 살지만 영혼을 바라보며 살면 또 잘못하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면 사람이 현실 도피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이삭을 갖게 됐습니다. 아들을 이삭을 갖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상식밖에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힘들게 얻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고조에 달아 있었어요. 믿음이 아주 꽉 찼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이 생기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죽이려고 딱 손을 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옆에 뿌리 수풀에 걸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제물로 드리도록 한 거죠.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던지고 또 하나님께 우리 몸을 던질 때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원리를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삶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조선이 일본에서 독립하려면 인격과 실력을 키워야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조선인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이 선진 교육국인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1902년도 이분이 24살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요 남가주에 사셨는데, 이분이 오클랜드에 사실 때 그때 이제 오렌지 농장을 이제 가게 됐어요. 오렌지 농장에 조선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조선인들이 아주 무질서하고 더럽고 아주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맨날 싸우고. 그래서 그 당시 그 농장 감독이 일본인이었는데, 그 일본인 감독도 이렇게 막 하면서 조선인들을 멸시했어요. 이 조선인은 외국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인종이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설득했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렌지를 땁시다. 그러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막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그 주인이, 백인 농장주가 조선인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 나라에서 지도자가 왔느냐? 그래서 왔다고 했어요. 좀 만나게 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제 새파란 젊은이거든요. 20대 청년.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안창호 선생님이 25,000불만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빌려줬습니다. 빌려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코리안 센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거기서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낮에는 이제 노동자들이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는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역사를 가르쳤어요. 조선의 역사. 그런데 한 달 만에 조선인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25,000불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더 감동한 거죠. 그래서 백인 농장주가 더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이제 안창호 선생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그 수표 책을 주면서 당신이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대로 다 쓰라는 거죠. 그 도산 선생은 꼭 필요한 공적인 일에만 그 수표를 썼고, 나중에 수표책을 쓰다가 중국으로 갈 일이 있어서 그 수표책을 돌려줬습니다. 그 백인 농장주가 왜 안창호에게 그 수표책, 백지 수표책을 줬겠습니까? 이 사람을 신뢰하니까, 이 사람은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걸 믿으니까 그걸 그 자원을 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 때, 하나님께 신용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첫자리에 모시면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백지 수표책을 줘도 이 사람은 잘 쓸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 인정을 받을 때 이 백인 농장주와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것을 우리 인생을 던질 때, 하나님께 인생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4가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또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는 온전한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첫자리에 모시고 살 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고 미리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